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합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로 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좀 볼까요? 시편 33편 9절입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앞에 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편 6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만 하시는 분이라 하는 뜻이 아니라 입 기운이라 하는 말이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 활동하게 만든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늘 잘 알고 있었던 한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흔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도대체 말이 어떻게 육신이 됐다는 얘기일까?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진 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쓰는 말로 더 쉽게 바꾸면 말씀이 삶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체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창시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창시자,
출발, 원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본이 누구냐면 예수신데 그 예수는 어떻게 믿음의 원본이 됐는가를 봤더니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은 뭘까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인 거죠. 믿음은 그래서 들려진 말씀, 읽은 말씀, 배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움직이고 역사하고 증거로 남을 거냐. 이거를 사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을 뒤바꾸면 우리의 판단, 행동, 선택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내 원함은 다 이루어졌는데 말씀의 근거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판단을 너무 잘했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 자체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된 거예요. 아까 시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입의 기운이 창조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셨던 부분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부활한 이유는, 부활해서 너희에게 지금도 내가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내가 본래 말했던 것처럼 구약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함이다. 결국 내가 너희에게 보이고 싶었던 건 뭐냐?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교회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게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 내 가정, 내 자손, 내 환경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꼭 병 낫고 환경이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고 있나? 살펴보려면 어디를 근거로 봐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또 내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께서도 예수를 도우셨던 그 능력 그대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물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도 하시고 은사들을 체험하게도 하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거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다.
결국 예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이고,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를 위해서 하는 걸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머리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 뜻이 이 땅에서 성취가 되리이다. 그 뜻이 성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도 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도 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 증거되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그래서 하늘에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전도는 뭘까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쳐 말하는 거죠. 간증은 그 말씀이 내게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증거하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나타났음을 영광 돌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그래서 말씀을 초월할 수 없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우리 판단의 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끝이 아니라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기본부터 마지막 결과까지 동일하게 우리를 지시하고 또 만들어가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서 들여 올라가시고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이 피우는 것이 있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먼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기도였죠.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오로지가 기도만 했다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건축 기술로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요, 100명 정도 들어오면 거의 꽉 차요. 우리가 그 1주년 때 사람들 초청해 봤을 때 거의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있는 의자 다 꺼내고 막 바깥에까지 앉고 그럴 때 110명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많은 숫자니까 거의 그냥 앞사람 뒷사람 다닥다닥 뭐 요렇게 붙어 앉아야 가고는 그 다락방이란 얘기예요. 아무리 컸어도 사실상. 그런데 그렇게 모여들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아니 사도가 서가지고 막 기도하든지 아니면 본문을 펼쳐놓고 말씀을 막 전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누구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가룟 유다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저께가 제주 4.3 사건이 있는 날이었죠. 사실은 저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4.3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어제 꽤 많이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하길래 이렇게 들어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그럼 그 많은 세월 동안 왜 이렇게 그게 이렇게 언급이 안 됐지? 하다 보니까 다들 막 휴시한 거죠. 어떤 사람은 창피해서, 어떤 사람은 오해받을까 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 사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좀 입에 잘 올리기 싫은 이름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 마음에 너무너무 큰 상처를 준 사람이거든요. 또 사실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책을 좀 하나 읽었는데요. 그 글에 그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가졌던 생각 가운데 제일 많이 들었던 감정은 이런 거래요. 배신감. 물론 자기를 판 건 아니야. 예수를 팔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직접 뽑으신 12사도예요. 그것도 마음이 원해서 뽑으신 사람이에요. 그 12명 가운데서도 뭐를 맡았다 그랬어요? 돈꾀, 재정 담당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건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때때마다 먹을 것 주기도 사실은 굉장히 바쁘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다 경제활동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3년 가까이를 전도여행을 하면서 경비 들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한 그 재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만큼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재정이 필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에게 맡겼죠. 그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빼갔다고 그랬죠. 그것은 재정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도 썼지만 거기에 자기의 유익도 덧붙였다는 얘기죠. 소위 100만 원 주고 살 거 90만 원에 깎아 살 수 있는데 90만 원에 깎아 사고 100만 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은 지가 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고 엄격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잘못돼서 어차피 100만 원짜리 산 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90만 원을 깎았고 내가 노력한 대가를 내가 가지겠다는데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12사도에 속한 사람 중에 재정을 담당할 만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께서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고 가룟 유다에게만 일을 맡기실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 내보낼 때 쟤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혼자 가서 장보고 오라고 시켰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만큼 가룟 유다는 굉장히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것도 은 30에. 돈이나 많이 받았으면.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왜? 그 앞에서는 주의 제자처럼 보였고 아주 주의 재정을 잘 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두 번째 감정은 가룟 유다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은 되게 신기한 게요. 이게 성장하는 거 아시죠? 예? 내가 A라는 사람이 미워요. 그래가지고 밉단 얘기를 B한테 했어. 근데 B가 맞아 내 생각에도 그래. 그놈 나쁜 놈이야. 이러면 괜찮은데 B가 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사정은 있지 않겠어? 이러면 갑자기 얘도 미워. 이 사람은 사실 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얘가 밉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성장을 해요. 그렇게처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실망감과 미움이 있었던 사람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예수께까지 갔대요. 결국 예수가 고른 거잖아요. 능력 있다고 하더니 결국 자기 제자한테 뒤통수 맞은 거잖아. 영감 있다고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기도하면 뭐 다 보인다 그러고 그러더니 결국은 밑에서 도적질하는 것도 가만히 둔 거잖아요. 예수는 과연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간혹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인가 봐. 그런데 그 사람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괜찮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보니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교회를 가만 내비둬? 뭐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랑 감정이 똑같다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면 왜 가룟 유다를 저렇게 그냥 뒀을까? 왜 팔렸을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의심이 이렇게 확 가는 거예요. 최종적인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내 믿음은 진짜일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요.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사람,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내가 믿고 있는 전체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뭐가 안 되냐? 이게 한 마음이 안 돼. 앞에서 베드로가 막 뭐라고 하는데 저놈은 또 어떨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가룟 유다랑 같은 레벨이니까. 그리고 뭔가 보낸다는데 진짜 보내는 건 맞는 거야? 마태복음 28장에 우리는 봤죠? 예수가 부활하신 걸 봤는데도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승천한 건 과연 맞는 거야? 그때 내가 본 게 사실인 거야? 내가 그때 혹시 헛것을 본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든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시인하고 그 믿음으로 그를 초청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나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말은 못해. 왜? 함부로 얘기하면 결론이 안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이야 이러면 딱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도대체 가룟 유다 자체의 인간성 문제인지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내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건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속으로 다들 고민은 안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해결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또 민망해. 그래서 모이긴 해요. 모여서 기도는 하는데 계속 잡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를 하다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그 부분을 느끼고 알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책의 내용이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목사이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도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때가 있어요. 네. 목사에게는 얘기를 안 하는데 뭔가 싸게 흐르는 기운이 있어. 간혹 볼 때. 제가 무슨 영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집중해서 보다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왜?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자, 읽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여졌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가 성령께 받은 답은 이거였어요.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안 그럴 수 없었을까? 얘 왜 예수는 몰랐을까? 왜 예수는 가만히 뒀을까? 능력은 과연 있는 걸까? 막 이렇게 고민되는 모든 기준에 뭐가 있느냐? 이 일은 이렇게 되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죠. 아니, 당연한 일은 뭘 고민하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는 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나타난 거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결론은 뭐냐? 이런 일은 나타난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시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배신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한순간에 타락을 해?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실 수가 있어? 뭐 이런 고민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으로 느낀 답은 딱 하나예요. 받은 답은 이 일은 마땅하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마땅하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도 마땅하고 예수가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도 마땅하다. 왜?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목사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자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맞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며요. 그런데 말씀을 안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믿은 거잖아요.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믿은 거잖아요. 나서서 막 이렇게 드러낸 걸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놓고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지금 얘기를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는 게 베드로의 말처럼 마땅하도다.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죽었을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 한 번 죽는 것은 마땅하도다가 정답인데 내 생각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결국 무슨 차이가 있나를 봤더니 간단한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첫 번째 응답,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언했던 건 그거예요. 야, 왜 그랬을까? 어떠다 이랬을까? 그거 고민하지 마. 이건 말씀대로 마땅한 거야. 마땅한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버벅대는 일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과거 어느 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버벅거려요. 그리고 그때 그게 왜 그랬을까를 막 알고 싶어 해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죠. 왜 필요한가요? 과거에 그랬던 이유 왜 알아야 돼요? 소위 우리 옛날 역사 왜 알아야 됩니까? 앞으로 반복 안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반복을 안 하려고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좀 위안이 될 만한 어떤 걸 원하는 거죠. 말씀으로 미리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속은 이해가 안 돼. 이걸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이해를 구하니까 성경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시편 69편 25절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사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막 쫓기며 고생하다가 자기 원수들이 막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 원수들이 저렇게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데 그들의 거처를 싹 문대주시고 그냥 없애주세요. 이건 그냥 다윗의 그 당시 기도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이 이유가 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다윗 시대 어느 때에 적군이나 망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왕으로 오신 예수를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이 그렇게 처참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구나. 이게 딱 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큐티하면서도 봤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도 사실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그 당시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이 바로 이때를 위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뭐냐?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를 딱 결론 지었기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원인을 왜 알고 싶으세요? 역사를 왜 알아야 되죠? 하는 것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죠. 내가 고민하고 의심되고 있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마땅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마땅하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사업이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면 그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야죠. 돈을 사랑했거나 주님보다 더, 아니면 돈을 주신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돈의 유혹에 매여서 하나님을 보는 눈과 귀가 막혔거나,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에 놓고 이렇게 되었다면 이 일은 마땅하다. 그럼 왜 그랬을까로 가는 거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수가 그리하였구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곡식 알갱이 뿌려놨더니 가라지가 막 났어요. 왜 났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났을까? 난 것 자체는 정상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이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원수가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럼 뽑을까요? 말씀이 또 인도하죠. 뽑지 마.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이 일이 마땅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 두 번째는 그럼 말씀대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불러서 120명을 모아놓고 기도보다 먼저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하러 올 때 원망 들을 만한 마음만 있어도 해결을 하고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가룟 유다에 대한 미움, 분노, 예수에 대한 불신, 내 믿음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기도를 수십 시간, 수백 시간 하면 뭐하냐고.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과 마음을 깨트려 바꿔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열흘 후에 아마 성령 체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큰 소리 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속을 정리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기대나 네 기대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기대는 이만큼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되었든 간에 이 당시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게 가지고 있던 미움이나 그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부터 마음과 생각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혹 있다면 말 그대로 1대1로 붙어서라도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뭐 이렇게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 일이 믿음 있는 채 하지 말고 해결 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신을 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아요. 남들 볼 때는 그렇다 보이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닌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 같은 거죠.
보기에는 멋들어져 보이고 12사도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재정을 맡아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원수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가 보실 때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말할 만큼. 그 말을 그렇게 하시는데도 본인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말씀하고 내가 지금 삶의 기대가 이만큼 머니까. 적용이 안 돼, 적용이. 논리적이나 이성적으로 따지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인가요? 아프리카 어딘가? 주일 예배하는데 벼락에 쳐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댓글들에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이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야. 뭐 논리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절에 때려야지 왜 교회에 때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내주고서라도 말도 안 되는 죄인을 받아들이시잖아요. 절에 때리면 걔들은 기회가 없잖아. 교회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아벨처럼 먼저 죽어도 죄송한 얘기지만 상관없잖아요. 말씀이 중심이 되면 시각이 바뀌어요. 그건 니들 논리지. 뭐 그거야 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난 상관이 없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말씀은 말씀, 여러분들의 기대는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계속 힘들고 괴로우실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냥 공허한 구호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내 삶에 말씀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방향을 지시하시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정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120명처럼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판단의 근거를 바꾸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만한 자리와 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많은 우레와 천둥과 지진과 그 모든 것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행동이 되고 그 말씀이 결정이 되는 신령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마음 먹어야 할 것과 결심해야 될 것과 입을 열어 말해야 될 것과 행동해야 될 것을 주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말씀으로 응답받아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